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며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 봄에요, 영국의 그 로버트 고든이라는 대학교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시회에 참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루아이리 그레이라는 학생이 이 전시회를 갔는데 왜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에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을 들고 이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전시회를 보다 보니까 이 들고 간 파인애플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비어있는 전시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시대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파인애플을 저 전시대에 올려두면 이 파인애플은 얼마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올려놓은 파인애플을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그 파인애플을 다른 사람들 몰래 그 빈 전시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음날 이 루아이리 그레이라는 학생이 다시 전시회에 내가 올려놓은 파인애플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다시 찾아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파인애플이 이렇게 원래는 유리로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저 전시하는 테이블만 딱 있었는데 거기 위에 올려놓은 거죠. 다음 날에 가봤더니 진짜 뭔가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그 위에다 유리 덮개까지 이렇게 올려놔서 완전히 작품처럼 전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루아이리 그레이라는 학생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저지른 장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니까 그 대학교에 자기를 지도해주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파인애플을 전시회에 들고 갔다가 이 파인애플을 비어있는 전시대 위에 올려놨는데 내가 다음날 다시 가보니 진짜 무슨 작품처럼 이게 유리 덮개까지 씌워서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지도교수가 이제 전시회장에 간 거죠. 이런 전시회장에 가면 작품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교수가 그 큐레이터에 가서 묻는 거죠.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이게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큐레이터가 전시된 작품이 맞다면서 이 작품의 천재성까지도 막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제는 이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의 제자가 장난으로 올려놓은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전시회를 주최한 그 주최 측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회의하다가 자기들의 실수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파인애플은 계속해서 작품으로 전시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술 전시회의 주제가 Look Again, 그러니까 다시 보자라는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다른 의미,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취지의 전시회였기 때문에 이 평범한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그 관점과 보는 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토픽처럼 기사로 이게 웃을 수도 없고 뭐 이런 되게 황당한 그런,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의 SNS에 소감을 남겼는데 저 작품을 경매에 올리고 싶다. 자기는 1파운드에 저 파인애플을 샀는데 과연 저 전시회에 전시된 저 작품 파인애플은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SNS에 글도 올리고 그 후에 저 파인애플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 황당한 해프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해프닝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참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저 파인애플처럼 굉장히 작품이 돼서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달리 보면 참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벗어나는 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0.0001%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제로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 그 바다를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해내시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여정을 이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외롭고 척박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을 테고요, 모자란 것도 많았을 테지만 바라보는 곳이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그들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힘 가운데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이런 걸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0.00001%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 제로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였는데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이 세상에,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가능성 제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늘 척박하고 늘 힘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곳이지만, 이런 부족함, 이런 연약함, 이런 모자람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속해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절대 호텔과 같은 그런 편안함, 안락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되게 돼 있어요. 나그네의 삶은요, 늘 외롭고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요, 늘 처량하고 늘 힘들 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 온전한 환경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시는 대신에 그들이 충분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힘과 매일의 능력과 매일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광야 40년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왔지만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입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인 그곳, 대략 전체적인 인구를 따져보면 200만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규모의 백성들이 한 번에 먹을 것을 그들의 힘으로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거두러 나가는 정도의 수고만 있었지, 그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별다른 고생하지 않아도 매일 나가면 매일 먹을 것을 그들이 거둬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힘을 내 힘을 얻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와 같은 삶,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곤란한 이 상황을 건져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가 주심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너무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너무 풍족하게 주시니 아침마다 나가면 그들이 걷어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들은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만나에 질려버린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풍족하게 안 주면 돼요. 간당간당하게 매일매일 오늘 먹을 수 있을까?
이걸로 오늘 하루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안 주고 모자라게 간당간당하게 주면요, 늘 감사하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요, 선착순으로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충 한 200만 명쯤 되는 그들이니까요, 선착순 한 20만 명만.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자, 선착순 20만 명에서 20만 번째로 만나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기쁨이 넘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딱 들어왔다는 20만 1번째인 사람은 오늘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그 마음에 가득할 거고요. 20만 번째로 가져간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약간 선착순이 반복되면요, 그런 스릴이 반복되면요, 날마다 그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나가면 그냥 풍성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5오멜씩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처음에는 정말 환호성을 터뜨릴 만한 기적의 선물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을 은혜의 선물이었을 텐데, 너무 풍성하게, 너무 풍족하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은 감사를 유지할 수 없었고요. 이런 모습은 비단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제한 없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절대 감사를 유지할 수 없는 그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다른 인종들을 밑에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여정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잡족도 있는 것. 이것이 비단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알곡, 누구는 가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마음 안에도요, 알곡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마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 쉬는 거에 감사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찬양도 예배 전에 불렀지만 내가 지나왔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았네요.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일단은 저부터도 안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이어가네요, 이렇게까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이라는 삶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너무 풍성하게 주어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그 만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이제 은혜도 안 되고 감사한 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 다른 인종들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온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이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 잡족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섞여 있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에 대해서 지겹고 물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거를 감히 표현은 못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뭘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을 품었다고, 욕심을 품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한 번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울며 이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이 품어졌고 그 욕심이 품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정말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탐욕이라는 것. 이 탐욕의 기준은 뭘까요? 어디까지가 탐욕이고 어디서부터는 탐욕이 아닌 걸까요? 이 탐욕의 기준은요, 어떤 양적인 것, 어떤 질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의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는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탐욕이고 욕심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감사고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에 내가 눈 돌리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요, 그건 다 탐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뭘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건요 막 그렇게 대단한 욕심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탐욕이 됐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이 이제 심해지니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탐욕은요, 불평과 원망의 씨앗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굶어 죽을 그런 상황,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 풍성하게 내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욕심을 품고 욕심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이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눈 돌리면요, 그건 다 욕심이고요, 그건 다 탐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나쁘고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면 우리의 입속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감사는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죠. 그런데 그 시작점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처음 만나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아,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이 만나는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이제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늘 을에 그냥 들판에 널려 있는 거, 그냥 아무 수고 없이 아무 고생 없이 가서 그냥 걷어만 오면 되는 것. 그런데 먹어보니 한 1년 2년 먹다 보니 이제 질리고 물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거 먹을 거 없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근데 참 기억이라는 것도 묘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예전에 엄청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아름답게 포장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옵니까?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때 미리암과 함께 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여정을 갔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하루 먹고 이틀 먹고 1년 먹고 2년 먹고 글쎄 한 10년 먹고 20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라봄에서 차이가 생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왜 불평하며, 왜 걱정하며, 왜 슬퍼하며, 왜 서운해하며, 왜 섭섭해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라고 정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거고요, 내가 예배하면 은혜로 기쁨을 주시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작업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찾아보면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캠핑을 텐트를 치고 딱 하루 자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아이들은 너무 좋았겠죠. 또 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잘 준비해 갔다고 했는데도 모자란 게 있고요, 없는 게 있고요, 불편한 게 있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사업과 일터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갖춰도요, 늘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바라보면요, 그 모자람이 감사로, 그 부족함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기꺼이 걸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기꺼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가 품은 이 마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초심이 되어 이 초심을 올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